오늘은 예수님 이야기 31번째 시간이네요. 우리 지난주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을 십자가로 부르시는 그 음성이란 걸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하는 데까지 우리가 봤죠. 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어야 해요.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존귀한 분이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이제 이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서 이제 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겠다는 말씀이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죽으라고 할 때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죽으라고 할 때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영생을 잃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으라고 할 때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아직 못 만났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은 자주 만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끔씩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네가 가진 자동차 내놔라. 아니면 건강 내놔라. 네 명예 내놔라. 이러고. 내놔본 적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거. 그런데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뭐가 없어서, 하나님이 가진 게 없어서 우리가 가진 걸 탐내실까요? 왜 요구하실까요? 더 큰 걸 주시려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알아요. 네 명예 내놔라 할 때 내놓은 다음에 얼마나 크신 명예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지, 네 자동차 내놔라 해서 자동차 내놨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이 응답으로 오는지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네 목숨 좀 써야 되겠다. 가서 죽자 하면 우리 보고 죽이겠다는 말씀이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목숨을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 이때 우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늙어 죽을 거예요. 그러나 비참하게 죽을 거예요. 어쨌든 죽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을 거예요. 하나님이 쓰겠다 할 때 안 내놨잖아요. 그래서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만 힘든 길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힘든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뭐 성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시니까 즐겁고 신나게 이 길 간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예수님도 갈등하시는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이 길.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수치스럽고 비참한 길인 걸 예수님이 더 잘 알아요. 이미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당할 때 모르고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용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갈등하시다가 결국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좀 치워달라는 거죠. 안 지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때에 왔나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내가 죽는 것이 뜻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이잖아요. 결국 갈등 속에서도 결국 예수님은 뭘 선택하시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이 기도를 듣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응답을 하셔요.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우레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육성으로 이렇게 사람의 육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근데 예수님이 이 육성이 들린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 보고 이 소리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예수님하고 영적으로 교감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육성으로 들려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막 우레소리 같은 이렇게 육성으로 들려주셨다는 것은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라고요? 제자들. 거기 우리 없어요. 예. 제자들 들으라고 이렇게 육성으로 막 했는데 제자들은 뭘 들었냐면요. 우레소리만 들은 거예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은 거예요.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이게? 한 사람이 들은 거예요. 누가 들었죠? 예, 요한의 귀에는 이게 분명하게 들린 거예요. 요한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 거죠. 그러면 왜 다른 제자들은 안 들리고 요한이 특별해서 요한에게만 이걸 들려주셨을까요? 궁금하죠? 팀장들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괴로워요. 가긴 가야 되겠는데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 길이.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심판의 때가 왔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될 거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 것이야. 자신이 죽음으로써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그걸 바라보고 지금 괴롭지만 이 길을 향해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막 괴롭게 제자들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한편 저쪽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한데 모였어요. 그들은 대제사장의 관저인 그 사내들인에 모였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였다. 이게 사내들인 공의예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같이 모인, 이게 우리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국회가 지금 소집된 거예요. 왜 소집됐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모인 거예요.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모였는데 그들은 어떻게 결론을 했냐면 모든 사람이 주님을 죽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이렇게 결정했대요. 이날 산헤드린 공회에는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첫째는 우선 백성들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사실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무리들 때문에 못 잡았어요. 계속 잡힐 듯 말 듯 하면서 예수님은 안 잡혔죠. 그건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게. 그래서 이번에는 은밀하게 체포하자는 거예요. 백성들 모르게. 그리고 두 번째는 6월절 기간에는 예수님을 체포하지 말자 하고 결정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예루살렘이 평소에는 당시 한 5만 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6월절이 되면 많은 순례객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여오면서 갑자기 25만 명까지 불어난대요. 그런데 이 모여드는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은 원통함이 하늘에까지 찬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나라를 누구에게 뺏겼죠? 로마에게 뺏겼다. 우리 눈에는 로마에게 뺏겼는데 이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이방인에게 뺏긴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는. 우리는 지금 어떤 민족이죠? 아브라함의 민족이고 선택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민족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그 주권을 뺏기고 지금 식민지로 산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글부글 이게 끌어오르는 마음들이 그때 막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이때는 어디서 조그만 불꽃이 반짝해도 금방 폭동으로 이렇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6월절 날에 예수님을 잡으면 예수님을 지지하는 무리들도 많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래서 와 일어나면 이게 또 금방 폭동으로 일어나니까 이렇게 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대제사장들도
장로들도 유대인입니다. 똑같은 유대인인데 폭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까? 그럼 왜 원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들은 유대인들하고 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놀랍게도 이들은 폭동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해요. 왜죠? 이미 로마와 이 로마의 정치권하고 이들은 다 치밀하게 결탁이 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 안정된 부귀영화를 누린단 말이에요. 근데 폭동이 자꾸 일어나면 자기들이 누리는 이 부귀영화가 흔들리니까 지금 계속 이대로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이들은 마음으로부터는 이미 자기 민족하고 같은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이에요? 이들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다면 이미 영적으로 배신한 상태죠. 그냥 이들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사랑하는 건 뭐죠? 돈, 기득권, 지금 자기들이 누리는 부와 영광, 하나님도 안중에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보낸 아들도 가차없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민족 배신한 것 뭐 일도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6월절 날에는 예수님을 잡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폭동을 안 일어나게 하려면. 그러면 이제 6월절이 금방이에요. 그럼 6월절 전에 잡아야 돼요. 어떻게 하냐. 전에 잡아서 빨리 처리해서 죽여야 됩니다. 시간이 없죠, 이제는. 지금 이 바람에 두 개의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동을 건 거예요. 한 무리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이 나라의 지도자들, 장로들까지 이제는 작당을 해서 자, 이제 예수를 잡아 죽이자 하고 결정했고 또 한 무리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들도 결국 예수님도 지금 살려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어디를 향해 가죠? 십자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무리가 동시에 예수님을 십자가를 끌고 가려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속죄일 날 유대인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온 민족의 죄를 쏟아놓는 날이 있어요. 민족의 죄를 해결받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을 대속죄일이라 그래요. 근데 그날에 이 유대인들은 어떤 행사를 하냐면 아사셀 염소라고, 염소 한 마리를 유대인들이 두 줄로 쫙 늘어서 그 가운데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이 염소는 유대인들이 보내는 저주와 증오와 온갖 모욕을 다 뒤집어 쓰면서 그 길을 지나가서 결국 죽음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길로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묵묵히 그 길 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이 태어난 걸 알아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예고했던 그 여자의 후손이 사람이 돼서 태어났다는 걸 알아요, 마귀가. 그래서 죽이려고 준비를 하는데 처음엔 헤롯 왕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지켜보다가 예수님이 40일을 단식을 하신 거예요. 인류 중에서 가장 연약한 자가 됐어요. 가장 연약한 상태가 되니까 아, 저때 내가 가면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사탄이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나타나라고 예수님이 40일 단식을 한 거죠. 그래서 붙었는데 진 거예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이 집니다. 가장 연약한 인간을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던 왕이 대참패를 해요. 인류 역사에 없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서 그 충만하던 가장 완벽한 상태의 아담도 거꾸로 떨었던 자예요. 이 세상에 이 자를 이긴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그때 마태복음 4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 이후 마귀는 포기했을까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을 씁니다. 미혹을 해도 안 되고 유혹을 해도 안 되고 협박을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기의 아들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마귀도 사탄도 자기의 아들들이 많아요. 누구죠? 세리와 창녀들일까요? 깡패들일까요? 아니요. 놀랍게도 마귀가 부리는 종들은 대제사장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도 없이 공격하는데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할 수 있냐. 예수님도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야. 막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정확히 움직여요. 그래서 회의를 해서 죽이자 했는데 이제 그 국회가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는 한 종교 지도자의 개인적인 원한에 의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나라가 결정했다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탄이 직접 나서요. 직접 나서는데 가장 비열한 방법을 쓰죠. 그게 뭐냐?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이용해서 스승을 팔아버리는 거. 그래서 제일 먼저 두 번의 활동을 해요. 먼저는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먼저는 생각을 통해 들어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는 이 생각을 거부하지 않아요. 갈등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마음에 들어가 버려요.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들어오는 과정이 보이죠. 그때부터 유다는 완벽히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지금 몸은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이건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다는 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사장들한테 몰래 찾아가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주님을 은밀하게 넘겨줄 거니까 돈을 주세요. 야, 회의했던 내용하고 어떻게 딱 맞지 않나요? 뭐 회의를 들은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이야, 이거 하늘이 덮는 거예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덮는다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너무 기뻐했대요. 그래, 우리 돈 줄게. 너 신고만 해라.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거 모를까요? 알죠. 다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유다가 이제 이런 마음 품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걸 아시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을 부릅니다. 불러서 누가복음 22장 8절로 갑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가서 우리가 유월절 만찬을 먹을 준비를 해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유월절 전날에는 온 민족이 유월절 잔치를 차려요. 그래서 이날에는 그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니까 어디 방 하나 구해서 이게 잔치를 하려는 방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때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그 유월절이 되기 훨씬 전부터 방 하나를 예약을 해놓고 미리 준비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번 유월절에는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는 베드로하고 요한을 불러서 가서 유월절 만찬 준비를 해라. 이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어리둥절해가지고 어디 가서요?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하랍니까? 지금 이 시국에 어디 가서 방구하랍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줘요. 일단 성내로 들어가라. 그럼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사람 만날 거야. 그 사람한테 주께서 이렇게 만찬을 하겠다고 말만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큰 방을 보여줄 거야. 거기 가서 준비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선명합니까? 모호합니까? 장소가? 어디라는 말씀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모호하게 말씀한 거예요. 옆에서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디? 하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유다 때문에. 만약 평소처럼 미리 장소를 정해놓으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가장 적합한 때가 유월절 잔치 때예요. 왜? 그때는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집에 들어가서 잔치하느라고 예루살렘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텅텅 비어요, 밖에는. 그럴 때 대제사장들이 와서 잡으려면 가장 은밀하게 잡을 수 있는 순간이 오겠죠. 그래서 그걸 아시니까 예수님이 유다에게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만찬 때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마지막으로 제자들하고 만찬을 하면서 이제 우리
그 만찬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했는지 또 몇 주간에 걸쳐서 볼 거예요. 그 일들을 못 해요, 그러면. 막 군대가 쳐들어오면. 그래서 예수님이 비밀리에.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면서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갔더니, 성내에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이 물 지고 가요. 야, 주께서 방 내놓으라 한다니까, 같이 오세요. 하더니 진짜 내놓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완벽하게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같이 움직이시는 것이 보이죠. 사탄도 바쁘죠. 예, 사탄도 어떻게 하나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지금 하늘에서는 영적으로 치열하게 뭔가가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근데 하나님도 죽이려고 하고 사탄도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사탄은 자기 딴에는 최대의 지혜를 발휘해서 지금 예수님을 유다를 통해서 죽이자 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이미 500년 전에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언했죠? 이사야예요. 그냥 다 이사야예요. 예언을 했다 하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은 30에 팔릴 거라고 이미 예언했죠. 그러니까 결국 사탄이 아무리 머리 써도 그걸 하나님이 언제부터 알고 계신다고요? 500년 전부터 다 알고 계신, 이렇게 지혜로운 분이에요. 이렇게 지혜와 하늘의 지혜들이 지금 대결하는 장이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길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자들이 한참 있다 갔더니 만찬장이 다 준비된 거예요. 들어갔더니 그날은 유월절 전날이기 때문에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딱딱하고 맛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먹어봤어요. 아, 맛있대요, 그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가져오더라고요, 한국에. 이렇게 같이 나눠 먹겠다고. 아무튼 맛있어요, 그 빵도. 그리고 또 그 빵만 있는 게 아니라 포도주도 있고 다른 음식들도 풍성하게 많으니까 그걸 막 먹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보통 맛있는 음식 먹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당시에는 한 끼 배불리 먹는 일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즐거운 날이기도 하고 이 유월절 날 죽은 양이 누구죠?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이 행사가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즐겁게 지금 먹고 마시고 분위기 좋은데 예수님이 폭탄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들한테 말해주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이 말 한참 먹다가 이 말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닥닥 놀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제자들이 놀랍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냐면 접니까? 이렇게 돼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베드로는 야, 누구야? 누굽니까? 직접 말하기 가니까 옆에 있는 요한한테 쑤셔가지고 야, 누군지 알아봐. 알아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잡아 죽이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 빨리 물어봐서 넌 잘 통하잖아, 예수님하고. 막 꾹꾹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옆에서 예수님 누굽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거야. 그런데 그 순간 유다가 그 떡을 가져간다고 예수님 그래서 손 넣으면서 유다가 뭐라 했냐면 선생님 난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말했잖아. 이렇게 말씀했다면 알려준 거예요? 안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라는 게 빠이 보이죠? 세상에 제자들이 이 말 못 알아들어요. 누구야? 누구야? 하고 예수님이 얘잖아 했는데도 무슨 말이지? 야, 멍청하죠? 제자들이? 설마. 예수님이 그랬죠. 이 중에 한 사람이다. 근데 왜 못 알아들었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이래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왜 관심이 없냐? 지금 제자들은 지들끼리 서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우리처럼 히히하하 즐거운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 상상하고는 다르게 정반대로 맹렬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떡 떼면서 서로 노려보면서 무슨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냐면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 당장 왔다고. 그럼 총리 누가 할 건데? 이 문제 가지고 서로 내가 해야지.
네가 뭔데 내가 해야지. 나는 예수님 사촌이라고. 나는 수제자라고 바다 위에 너 걸어봤어? 이러면서 이러고 맹렬히 싸우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다 가다가 예수님이 야 내가 죽는다 하니까 관심 없어. 그리고 그럼 국방부장은 누가 될 건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야 너희 중에 누가 날 판다 해도 누군데다 관심 없는 거예요. 표면적인 이유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마음이 다 누가 총리 되겠냐. 자리 다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인 이유고 영적인 이유는 뭐냐면 알아들으면 또 안 돼. 왜? 유다가 하는 일은 방해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 안 했나 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관심을 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봅시다. 내가 죽는데도 관심 없고 한 놈이 나를 판다 해도 관심 없고 지들끼리 무슨 싸움 해요? 누가 높냐. 자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3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예수님하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거룩해 보이세요? 우리하고 좀 다른가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이야 성인들로 태어났어. 이렇게 보이나요? 우리보다 못한 거 아니에요? 왠지 자신감 있지 않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예, 맞아요. 성경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기록해요. 인간을 절대로 미화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간 자체가 성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스럽게 써서 사도들이 된 거고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거지 그 인간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뭐 성인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며 될 수 있어요. 아마 최소한 여러분들은 이 중에 누가 목사님을 팔아버린다면 열받아서 찾을걸요? 어떤 놈이야 하고. 근데 이 사람들 찾지도 않았다고요. 야, 예수님은 지금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이 철없는 제자들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옷을 벗어요. 웃동을 다 벗어요.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묶더니 대야에다 물 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기 혹시 세족식 받아본 사람이 있나요? 꽤 되네요. 못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 받아봤어요. 은혜동산 가서. 저는 말로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게 있다더라. 근데 제 발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딱 씻어주고, 그때 제 발에 좀 때가 많았어요. 다 씻어주고, 수건으로 다 닦아주는데, 제가 일생의 절반은 거기서 울지 않았겠나. 야, 이건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충격이 오더라고요. 사람이 닦아주는 것도 그 정도인데 예수님이 닦아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한 사람도 안 울었대요. 울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대단하죠, 이 사람들도? 근데 충격은 어마어마하게 받았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지 하고 다들 멍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다 닦아주고 계세요. 이게 지금 뭐냐면 종의 모습이에요. 원래 유대인 문화에서 이렇게 집에 손님이 오면 환영의 표시로 종이 유대 가봤더니 메마르고 먼지 많은 땅이에요. 그래서 샌들 신고 다니는데 언제나 발에 먼지가 많아요. 그럼 집에 들어오면 환영의 의식으로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종이 물 떠가지고 가서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데 아무도 그거 안 한 거예요. 이 6월절에. 왜? 가장 낮은 종이 없으니까. 제자들 중에는 서로 다 내가 총리 되겠다는데 누가 발을 씻습니까? 그러니까 발도 안 닦고 들어와서 막 먹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해주시는 거예요. 종이죠, 예수님. 종 아닙니다. 종처럼 섬기신 거예요. 이거 다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종으로 오셨다니까 정말 우리 종인 줄 알아요. 종 아닙니다. 종처럼 섬겨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거의 진짜 종처럼 섬기지만 종이에요? 본인은 어머니고 아버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 섬기는데 제자들은 충격받아서 이렇게 묵묵하는데 베드로는 벌컥한 거죠. 베드로 앞에 왔더니 주께서 어떻게 내 발 씻습니까?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지금은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후에는 알게 될 거야.
발 내놔라. 그러니까 이 내 발을 절대로 못 씻습니다.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 상관없어. 하니까 그럼 머리도 손도 다 씻어주세요. 야, 참 단순하죠. 모욕했잖아 너. 모욕한 사람 씻을 필요 없어. 발만 씻으면 돼 하고 발을 이렇게 씻어주고 그날 유다까지 씻어줘요. 유다까지 씻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이젠 깨끗해졌잖아요.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예수님이 발을 씻어도 마음이 다른 데 속해 있으면 그게 효과 있어요? 없어요? 효과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씻긴 다음에 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됐어요. 당하기는 다 같이 당해놓고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됐어요. 요한 사도가 이걸 크게 느꼈나 봐요. 이거를.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이게 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은 아시나요? 그 세속식이죠, 그러면. 그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럼 이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해석을 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선생님이고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발을 씻었어. 이거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선생님이고 주인이면 당연히 발을 씻긴 받으셔야죠. 제자가 선생님이 발을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거꾸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니들이 발을 씻어준 거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방의 임금들은 이렇게 저희를 주관하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고 존경을 받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나처럼 이렇게 섬기라고. 이렇게 섬길 때 아버지가 나한테 나라를 준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줄 거야. 너희는 내 상에서 먹을 거고 내 보좌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야. 지금 누가 총리가 되냐고 막 싸우니까 총리가 되고 싶니? 그럼 이렇게 섬겨. 낮아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총리로 쓴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다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정말 공평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세상처럼 이미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디가 더 공평해요? 세상이 공평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공평합니까? 누구에게나 내려갈 기회는 주어진다고요. 왜? 나보다 낮은 자들은 더 많으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다 이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너희가 이거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전에 지금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처음 하시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예루살렘 올라오면서 매번 싸우니까 길에 어떻게 숙소만 들어가면 이 문제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3번씩이나 이미 얘기했는데 알아 못 들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몸소 행동으로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 처음으로 어떤 걸 경험하냐면 권세라는 건 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발밑에 있는 권세를 처음 경험한 거예요. 내 발을 닦아주는 권세를 처음으로 이때. 그래서 권세가 아래에 있는 걸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라냐면요. 또 다른 질서라는 느낌이 안 드세요? 그러면 이렇게 또 다른 질서가 작동하는 이 공간이 뭐죠?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곳이 천국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알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데 어떤 복이 있냐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임해요.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게 느껴지고 보여지냐면요. 이런 게 보여집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종처럼, 종 아닙니다. 종처럼 섬기는 현장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살리겠다고 그분이 죽으시는 현장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은 어떤 세상이냐면요. 죽을 때 사는 현장이에요. 죽음으로써 살게 되고요. 낮아짐으로써 높아집니다.
나눔으로써 풍성해지는 공간이에요. 세상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공간. 그럼 이 공간은 뭐죠, 이게? 이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지금 사실상 제자들이 이런 공간에서 오래전부터 같이 살았어요, 예수님은.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그 공간은 이런 공간인데 이거를 지금 눈치챘어요, 못 챘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혀 다른 공간에 들어와 있는데, 전혀 다른 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눈앞에 상상 밖의 천국이 펼쳐진 거예요. 자, 천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들어가고 싶으세요? 오,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상상하지 않았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세상. 그래서 일도 안 하고 가서 놀기만 하면 한없는 축복과 즐거움만 가득한 세상.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싸움질도 없고 이런 세상을 상상했던 사람이 눈앞에 어떤 세상이 펼쳐졌냐면요. 한없이 메마른 땅이 펼쳐진 거예요. 수천 년 전에도 이 민족 앞에 그런 약속의 땅이 펼쳐졌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해서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 해서 그 험한 광야를 헤치고 나왔어요. 와봤더니 세상이 사막이에요. 애굽 땅에 비교해보면 세상에 몹쓸 땅이야. 근데 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는 상대를 봤더니 우린 메뚜기 같아. 너무 커서 거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쓸모없는 땅이라고. 우리가 쏘갔다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어요. 우리는 돌아가겠다고 애굽 땅으로. 오히려 애굽이 좋았다고. 그래서 그들은 다 죽었어요.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천국은 우리 상상하고는 너무 달라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만드실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난 몰라요. 못 가봤으니까. 그러나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열심히 나만 높아지고 나만 잘 먹고 잘 해도 하고 너희들은 다 나를 섬겨.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나눠줘야 되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거하고 반대되는 것들을 원하는 세상이 왔어요. 아직도 들어갈래요? 네, 들어가세요. 여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죽어서 천국 기대하지 마세요. 천국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 땅에 들어가려면 또 사탄이 가만 냅두질 않아요. 꼭 들어가려고 하면 남편이 아내가 갑자기 확 뒤집어져 가지고 속을 다 뒤집어 놓잖아요. 세상 질서대로 나오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초청 잔치 비유를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은 많다. 그러나 이 천국에 들어가서 이런 옳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부름받아서 교회 나와서 이런 것들을 배워요. 즐겁게 배워요. 아, 천국이 이렇게 생겼구나. 알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대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들어가겠다 했습니다. 아멘.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이 다 봤어요. 저도 봤고요. 그건 요구할 거예요. 죽으세요. 당장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죽는 건 쉬워요. 김정근이 앞에서 죽는 건 쉽다고요. 그러나 이제 당장 집에 돌아가서 아내 앞에서 죽는 거, 남편 앞에서 죽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부터 하세요. 그럴 때 내가 집에서 나를 꺾고 나를 낮추고 남편 섬기고 아내 섬길 때 그 집은 그곳은 그 사람이 가는 그곳은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천국으로 예수님이 불렀는데 보여줬는데 제자들은 이걸 못 알아봤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봤죠. 야, 이게 작은 축복 같아 보이세요? 이제 그 나라로 들어갑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가져온 그 나라 우리가 봤습니다. 그 나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봤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돌이켜 이 천국의 질서에 우리를 넣겠습니다. 이제 세상 질서를 버리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섬김 받으려고 하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섬기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걸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